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진 교재 172쪽입니다. 기도학교 172쪽 40과 영적인 무력감을 돌파하라. 40과 영적인 무력감을 돌파하라. 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영적인 무력감을 돌파하고 기쁨 충만하며 감사 충만하고 또 주님 주시는 평강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영적인 위기를 맞습니다. 많은 위기가 있지만은 특별히 세 가지의 무로 시작하는 영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무의미가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의미를 알지 못하는 그런 무의미의 위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감동의 위기가 있습니다. 삶에 아무런 기쁨이 없습니다. 아무런 감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려도 마음의 즐거움을 찾지 못합니다. 사람을 만나서 대화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무감동입니다. 이 영적인 위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무기력입니다. 아무런 어떤 일을 할 의욕이 없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어떤 마음의 소원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런 무기력 상태에 빠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위기는 돌파해야 됩니다. 위기를 극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극복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의지로 극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영적인 무력감과 또 영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여러 징후를 나타내고 또 이것과 함께 영적인 무력감을 돌파할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기쁨이 없으면 우리는 영적인 무력감에 빠진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는데 우리의 기도 생활이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지쳐 있다면 영적인 무력감의 상태입니다. 또한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감사 생활하지 못합니다. 입에 감사가 없고 불평과 원망이 나온다면 그 입에서 끊임없는 한숨이 새어나온다면 영적인 무기력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위기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돌파해야 됩니다. 반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무력감을 돌파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영적인 무력감을 돌파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영적인 무력감을 돌파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첫째로 역설적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17절 말씀이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것 자체가 영적인 무력감인데 그러나 역설적으로 영적인 무력감을 돌파하는 것 역시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가 안 되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역설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되지 않을 때에 다른 방법 없습니다. 기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이때의 기도는 침묵의 기도이고 한탄의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저 주님 앞에 서 있기만 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쉬지 않고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아니, 앉아 있어야 됩니다. 아니, 주저앉아 있어야 됩니다. 아니, 그저 한숨 쉬면서 엎드려 퍼지더라도 주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쉬지 않고 주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탄식하더라도 주님 앞에서 탄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호흡을 멈추면은 무력감을 넘어서서 사망에 이릅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영적인 호흡입니다.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호흡을 계속해서 내쉬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무력감에서 노임받습니다. 아무리 힘이 들고 아무리 지치고 할 말이 없어도 기도가 되지 않아서 무력감을 느낀다 하더라도 그 무력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무력할수록 주님, 제 무력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엎드려서 그저 흐느끼기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흐느낄 힘조차 없어도 그 자리에 엎드려 누워서 그저 주님 앞에 있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주님 앞에 있는 것 영적인 호흡입니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무력감에서 반드시 노임받게 하셔서 기쁨을 회복하시고 감사를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소멸이라는 말은 원래 있는 것이 없어진다는 것이 소멸입니다. 소멸. 그런데 성령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할 때는 주님이 없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그 임재에 대한 감동을 상실하는 것을 소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왜 영적인 무력감에 빠집니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귀 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계신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나의 눈을 세상에 두기 때문입니다. 환경에 두기 때문입니다. 사람에 두기 때문에 영적인 무력감에 빠집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결코 없습니다. 잠깐의 위로는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께 귀 기울이지 않고는 우리에게 기쁨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감사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내 눈을 고정시키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할 때 소멸은 마치 불을 끄뜨리는 것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또 성령은 불과 같지요. 그래서 불은 타고 있을 때에 잘 지켜야 됩니다. 가만히 두면 꺼져버립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불이 계속 타오르게 하는 방법은 성령님을 끊임없이 간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무력감을 느낄 때에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타오르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함께 하시고 성령님 권능으로 임하소서. 지혜의 영으로 임하시고 능력의 영으로 임하시고 지식의 영으로 임하시고 사랑의 영으로 임하시고 기쁨의 영으로 임하시며 평강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무력감에서 돌파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20절 말씀,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왜 영적인 무력감에 빠집니까?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순종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권자 되십니다.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무시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무시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버나움 그 고향에서 그곳에서 갈릴리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아무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언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내 욕심대로 주님을 취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취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취하셔야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력감을 돌파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을 거스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예? 월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셔요. 가장 지키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내 힘을 할 수 없사오니 주여 용서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거짓말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납니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여러분 거짓이 몸에 익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무력함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죄입니다. 예언을 멸시하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에 빠지면은 여러분 영적인 무력함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오면 즉시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지키기 힘든 것이라 할지라도 불순종하면 영적인 무력감에 빠집니다. 순종하셔서 영적인 기쁨과 감사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생활을 구별해야 됩니다. 오늘 21절 22절 말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취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취해야 됩니다. 이것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것을 취해야 영적인 무력감에서 벗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취하려 하다가 무력감에 빠집니다. 왜 내게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없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쉬운 길을 구하지 아니하고 좋은 것을 구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구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영은 혼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의 영이 무력감을 느끼는 것은 혼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혼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은 혼이 더럽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세계가 더럽고 생각하는 것이 더럽고 마음이 더럽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혼은 또 육의 영향을 받습니다. 육적으로 악을 행하면은 이 혼이 영향을 받고, 혼이 영향을 받으면 영이 영향을 받습니다. 영혼 육은 함께 이렇게 일체가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영혼 육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력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육체의 그 악을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내 마음으로 짓는 죄를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악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아예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영적인 무력감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됩니다. 내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좋은 것을 취해야 됩니다. 악은 버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정말 귀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무력합니까? 무의미합니까? 무감동합니까? 무기력합니까?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됩니다.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을 소멸하지 않아야 됩니다. 성령님을 항상 의식해야 됩니다. 항상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또한 성령님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예언을 멸시하지 않아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기쁨이 회복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씀에 불순종하면 영원히 무력감에 빠져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또한 우리의 육신의 행위가 악에 빠져버리면 영적으로 회복될 길이 없습니다. 죄가 기억나거든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악은 상종해서는 안 됩니다. 악은 그림자라도 밟아서는 안 됩니다.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무력감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주님, 영적인 무력감을 돌파할 수 있도록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하시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게 하시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 또 각자의 삶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 뜨겁게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